반갑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론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 은혜의 방편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 교회는 본질로서 성도의 무리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속성과 표지에서는 교회의 속성에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다는 것과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주님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직분제도와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 직분자는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보다 나은 교회 정치를 위해 공의회와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걸 교회 정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 혹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사역은 먼저 교회의 표지가 되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시행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교회다운 사역 5가지 정도를 언급하는데요. 예배, 교제, 양육, 봉사와 구제, 그리고 전도.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교회다운 사역이다. 은혜의 방편으로 넘어와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효력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은 구원의 믿음을 일으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는 걸 통해서 은혜의 방편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는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와 성례 안에 있는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음 약속의 표임이여 인이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세례는 영적 씻음, 즉 정화와 연합의 의미가 있다. 또한 세례는 구원과 헌신에 대한 표임이여 인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찬입니다. 먼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먼저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합니다. 먼저 성찬이 뭐냐, 어떤 거냐, 한번 성찬을 보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96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찬은 어떻게 제정됐는가? 6월절 식사를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서 11장, 우리가 했던 본문이죠. 거기에 말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찬에 사용되는 이 성경적인 용어는 뭐가 있냐면,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고요. 또 주의 식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성찬으로 번역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성찬이라는 단어는 없고 주의 만찬, 주의 식탁, 떡을 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찬의 역사를 보면 먼저 사도시대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과 함께 애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성찬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애찬이겠죠.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 사도 시대에는 성찬과 함께 애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거기서 좀 지나서 이제 고대 시대,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장돼 갈 때 이 고대 시대의 성찬은 기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기념적인 성격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교황청이 막강해지고 또 교회의 힘이 세지는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성찬이 제의적 성찬, 그러니까 제사처럼 그리고 함께 화채설이 공식화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화채설은 이런 겁니다. 사제의 행위로 인해 떡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다는 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8문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떤 제의적인 성찬과 또한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제의적인 성찬이나 화채설을 반대했습니다. 대표되는 종교개혁자 3명의 이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루터는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가 현존하는 빵과 포도주의 실체와 나란히 동시에 존재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은 물리적으로 임하신다. 물리적으로. bin글리는 아니다. 성찬을 기념 행사라고 봅니다. 기념 행사로만. 하지만 칼빈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성찬에서 주의 임재는 실제적인 임재인 건 맞지만 이건 물리적인 임재가 아니라 영적 임재라는 겁니다. 영적 임재를 강조하고 또한 이 성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동시에 기념의 식사로서 신앙 고백의 행위이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보통 개혁주의 신앙은 이 칼빈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성찬이 의미하는 것들은 뭔가 대략 한 6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념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를 기념합니다. 성찬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사역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념이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그 은혜를 기념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참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언약에 참여함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이 유익을 참여한다는 그
그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담긴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언약의 참여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식사입니다.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신자가 주님의 식탁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힘과 기쁨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성찬은 영적 양식,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또한 보여줍니다. 성찬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고 신자들은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포도주를 먹음으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친교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은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고백입니다.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은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믿는다는 고백적 행위이고 또한 마지막 여섯 번째 성찬은 서약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찬은 신자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그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이 새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 기념, 참여, 영적 식사, 성도의 연합, 고백, 서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성찬이 인치는 건 뭐냐? 성찬의 유익,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강화되는 것, 확실하게 되는 것. 성찬은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인칩니다. 또한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자에게 언약의 모든 약속들과 복음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것,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성찬은 구원의 복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인침뿐만 아니라 언약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모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성찬은 믿지 않는 자나 생활에서 불경건함이 드러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찬은 교회를 위한 성례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성찬에 참여,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2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주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런 생활에서 불경건함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가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성찬은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에서 불경건함이 드러나는 자는 안 된다면 신자는 오직 이 성찬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참여가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만 참여해야 되는 거죠. 성찬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 나누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찬에 관한 어떤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문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회개한 죄인들로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자라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들. 이런 자가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하지만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참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신자만 참여해야 되는데 이 신자가 참여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7문에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두 번째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된다. 그렇게 성찬에 그냥 행사처럼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피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또 하나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공동체의 그 지체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있을 때는 성찬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성찬 또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체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생활에서 불경건함이 드러나는 자는 참여하면 안 돼요. 오직 신자만 참여해야 되는데 그 신자는 자신을 살펴야 되고 공동체의 지체도 살핌으로 참여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찬의 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찬 시행은 원칙적으로 공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사적으로 사사롭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항상 공예배 시간에 행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공적으로만 행해져야 된다. 두 번째, 성찬은 목사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고 말씀 선포와 더불어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찬을 집행하는 이 목사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집례하면 안 되고 이 목사에 의해서 집행돼야 된다. 세 번째,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감사한 후 거룩하게 구별해서 회중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어떤 신자라도 차별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서 동등하게 그 성찬을 나누어야 한다. 이게 성찬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이 교회론에 대해서 7번 나눠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어느 정도 기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떠올려가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한 생각들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